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재난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산가족이 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6.25 전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가족의 헤어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 헤어지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함께 사는 사람들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날에 최고의 구원의 운명을,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 고모라에 보내셨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천사 둘을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점검하고 심판을 행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으로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에 보내지 않았다면 100이면 100 롯의 가족은 모두 다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곳에 갔습니다. 물론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들을 사람으로 본 소돔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 동성애의 사랑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롯에게 천사는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망시킨다, 내가 이 성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만 아니라 롯과 관련된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밤중에 롯이 그의 장래 사위 둘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고 하네, 자네들 떠나게. 그랬는데 그의 장래 미래의 사이 둘이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마치 롯이 그들에게 농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여기 사용된 농담하다라는 단어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웃음거리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롯 자신도 소돔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갔습니다.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데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떠나질 않아요. 떠날 생각이 없어요. 16절에 롯이 지체했다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가서 지체하고 있는 롯에게 이야기했지만
롯을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떠날 마음이 없었을까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 소돔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돔에 이르기까지, 소돔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 번영, 부, 명예, 이게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는 살림을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도망가라!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서 멸망을 피해라.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은 저 산으로 가다가 재앙이 덮쳐 멸망할까 두려우니 제발 부탁이 있는데 저 가까운 성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마저도 천사가 들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목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요, 15절부터 23절까지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4절, 25절이 멸망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5절, 23절까지는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롯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민첩하게 기민하게 바쁘게 우리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망한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롯은 꿈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천사가 재촉해서 결국 떠나게 되고, 결국 산으로 가라는 것을 그것도 못 가고 옆에 있는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으로 가는 것도 허락했고, 마침내 롯이 소알성에 당도했을 때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습니다. 자, 15절부터 23절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24절, 25절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딱 두 줄입니다. 소돔에서 떠나 소알로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유황과 불기둥이 형성돼서 온 도시를, 온 생명을 태워 없앤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은 딱 두 줄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내용은 15절부터 23절까지 2배 정도, 4배 정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절규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그리고 죽어갈 때에 이를 깨물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러한 그래픽한 아주 생생한 끔찍한 모습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끔찍한 심판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구원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상세히 해놨는데, 이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롯의 가정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 찬양대가 불렀듯이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아무리 외쳐도 세상 것 같이 있어라. 세상 것 좋아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라.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도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세상에 붙잡혀 삽니다. 롯이 그랬듯이 끌어내니까 나왔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 자신도 합니다.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롯에게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산으로 도망가다가 멸망할까 두려우니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당부마저도 듣고 내가 소알 성을 멸망시킬 예정이었는데 네 말을 듣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하나 외에는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망이 있어서? 아닙니다. 구원의 열망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한 열망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롯의 가정에 있었습니까? 롯의 가정을 향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롯의 가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를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후손은, 가장 위대한 후손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생각하사 멸망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가슴에 느끼면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반은 구원받고 반은 멸망했습니다. 3대 3입니다. 롯의 가정을 사위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사위 둘은 롯의 말을 롯이 농담하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 같이 멸망했습니다. 그 두 사위가 이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이
롯의 집을 둘러쌀 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두 딸을 그 남자들한테 내어준다고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평생 한 번 찾아온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애석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롯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멸망받는 일이 없었고, 멸망받는 일이 없었다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씨를 낳는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보면 롯의 아내와 그 두 딸도 안전하게 소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언제 어디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까? 소알에 들어가서? 그건 아닙니다. 롯이 제일 앞서서 소알 성을 향해서 달려갔겠죠. 그 뒤에 두 딸이 따라왔겠죠. 맨 뒤에 그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소알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의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뒤를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본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소돔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합니다. 여기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천사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가는 대신 소알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도망가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야죠. 그냥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왜? 집에 두고 온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들에 머무는 것입니다. 단지 뒤를 돌아본 게 아니고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소돔 성에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말합니다. 집착, 애착. 집착, 애착, 패착. 3착. 집착, 애착, 패착. 패착은 집착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롯의 아내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세상 것으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으로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두고 떠나야 되는 심정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행위 하나 때문에 그러게 된 게 아니라 롯의 아내에게는 구원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알성으로 그 롯도 들어오고 두 딸도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사람처럼 생긴 소금 인간, 소금 기둥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야, 네 엄마다. 딸들이 엄마 맞아요. 엄마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후대에 교훈을 주려고. 지금도 사해바다 인근에는 소금 결정체가 소금나무도 있고요, 소금 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황을 비롯해서 미네랄,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는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면 거기 가서 온천도 합니다. 혹시 가시면 한번 온천에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옷 벗고는 들어가지 마세요. 한국은 벗고 들어가지만 거기서 벗고 들어가다가 민폐 끼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가리는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알려져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원래는 불이 붙으면서 완전히 재가 돼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후대의 교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대의 교훈이 되게 하려고 그러게 하신 겁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탁 갈라졌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멸망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재림에 관한 교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인데, 그때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멸망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갈라졌듯이 롯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 자체가 반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왜 뒤로 돌이킵니까? 단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것 가지러 가려고. 왜 집에 있는 것 가지러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를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릇 세상의 것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거나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본 롯의 아내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질문 되게 쉽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대답은 잘해요. 입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세상 것 없이 못 살아. 예수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세상 것 없이는 못 살아.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것이 너희들 살리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아 때 있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있었던 것처럼 한 가족으로 살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교인으로 살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민족으로 살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세상에 살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갈라질 때 나는 구원받고 아내는 멸망받고, 아내는 구원받고 남편은 멸망받고,
자식은 구원받고 부모는 멸망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기에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기쁨,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모, 형제,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가족이 생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생명에 참여하여 함께 영생과 영광을 누리고 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웃이 함께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로 살고 내일도 예수로 살고 모레도 예수로 살고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남는 존재다. 이 자랑과 기쁨,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함께 희희낙낙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 있던 심판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 심판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배우라. 내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소금 인간으로 만든 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세상 것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세상을 만든 나,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준 우리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마지막 날에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어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내리겠사오니 내 가족이, 이웃이, 배우자가 이러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